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단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찬양하며 영적인 양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예수 내 주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6장입니다. 스가랴 6장 1316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좋은 말은 부족함으로 나가고 긴 말은 불길하고 어려운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아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아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니라. 그가 내게 전하되 저쪽으로 나간 자들이 그쪽에서 내게 하시기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울 같은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베델과 아두니아와 여호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에게 들어가니 너는 이 나라의 민지에 들어가서 그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나라의 일을 만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사기라 이만한 사람이 자기에게서 나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근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네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물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은총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네,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아멘 합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질문해 볼게요. 그걸 본 적 있습니까? 그걸 느낀 적 있습니까? 그건 본 적은 없고 느낀 적은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낀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 라는 고백을 하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느낌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까?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도와주고 있는가? 동시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가? 또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글쎄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주관자인 게 맞는가?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할 거란 걸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함께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는 망해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믿었어요.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멸망할 거다 라는 것을 예측한 적도 없고요. 그들은 그렇게 기대한 적도 없고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 라고 상상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들 중의 신, 최고의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들은 멸망하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보낸 것처럼 자신들을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해 줄 거라 확신했답니다. 확신했어요. 실제로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 나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들어보셨죠? 아수르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나라잖아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하고 그 당시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나라 왕 산헤립이라는 왕이 바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국경부터 막 지나는 도시마다, 지나는 지역마다 다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이 왕이. 이 성도 점령하고, 이 성도 점령, 이 마을도 점령하고, 이 도시도 점령, 다 점령하고 나서 거의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은 제일 밑에 있잖아요. 예루살렘도 거의 다 점령했어요. 그러고 나서 왕이 신하를 보내요. 신하를 보내서 이 히스기야 왕을 모독하죠. 히스기야 왕이 이 왕에게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보화, 하물며 성전에 있는 보화까지 갖다가 왕에게 바쳐요. 항복한다는 사인이죠. 우리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세요. 이거 받고 돌아가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왕이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부하들을, 자기 군사들을 예루살렘에 진격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딱 진치고 있어요. 왕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이 아수르 왕이 보낸 이 군대 장관은 막 하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을 욕합니다. 왕도 욕하고 하나님도, 야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겠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한번 보여다오, 막 저주를 합니다.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절대 겁먹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서 저 민족을 분명히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온 백성들이 다 기도하죠. 써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도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나서요, 그날 저녁 하나님의 천사가 어떤 한 명을 보내서 그 아수르 진영에 놀라운 일을 일으켜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그래서 다음날 일어났어요. 다음날 전 군사, 성경에는 18만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피 하나도 흘리지 않고 한 사람도 희생하지 않고 적군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홍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이런 전쟁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진격했어요. 여리고성을 파괴했던 것보다 더 큰 전쟁이 바로 히스기야와 아수르 왕이 붙었던 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히스기야 왕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18만 5천 명을 이겼어요. 그리고 이 18만 5천 명이 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왕만 도망갑니다. 이 왕이 도망가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 신하들에게 칼에 맞아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의 뭐가 각인되어 있어요. 어떤 게 각인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홍해 사건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홍해 사건을 생각하면 어떤 각인이냐? 하나님은 그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라는 것이 각인. 그래서 홍해 사건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건, 그것이 바로 표시이고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 사건은 아주 오래전 사건이잖아요. 아주 오래전 사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바로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어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생각이 하나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이런 역사는 보편적인 역사는 아닙니다. 굉장히 특별한 역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특별한 역사를 보편적인 역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도와주는 어떤 사건을 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전사 왕이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의 다음 왕이에요. 히스기야. 그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엄청난 종교개혁입니다. 엄청난 종교개혁을,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우상들을 막 빻아가지고 뿌려버려요.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세워갑니다. 아니,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 왕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죠. 하나님 기뻐할 일이지 않아요. 이런 종교개혁이 역사 속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엄청난 종교개혁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놀랍게 해드린 거예요. 나라를 바로 세운 거예요. 나라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출정합니다. 누구하고 싸우려고? 애국과 싸우려고. 그 당시 아수르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바로
이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해요. 근데 바벨론은 신흥 왕국, 뜨는 나라. 이 뜨는 나라를 전쟁하기 위해서는 아니 그냥 대충 아무 군대나 보내요? 여러분 그러겠어요? 그 나라에 가장 정예 부대를 보내지 않겠어요? 가장 싸움을 잘하고 가장 용맹한 사람들을 보내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바벨론, 그 당시 뜨는 세계 강국을 원하는 그 바벨론과 전쟁을 하러 가요. 근데 이 전쟁을 막으려고 개입을 해요. 유다 왕이, 요시야 왕이. 그래서 아수르와 전쟁을 해요. 근데 유다 왕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유다 왕 마음에는 어떤 생각, 요시야 왕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내가 종교 개입되었고, 맞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말씀으로 다스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하고 유대는, 이스라엘과 이 애굽과의 전쟁은 싸움이 안 돼요. 애굽은 그 당시에도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아니, 싸움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상대를 싸움하러 가. 상상을 못하는구나,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전쟁 못하는구나. 예, 인터넷으로 되는 거죠. 예, 잘못하다 나 큰일 날 뻔했네. 예. 아, 이거 뭐라고 표현해? 북한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몰라, 이것도? 설마 몰라요? 예. 그런 상대예요, 그런 상대. 유럽, 지금 애국하고 유다하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런 체격이에요.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왕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움이 없었어요. 전사합니다. 그 전쟁에서.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유대가 기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20년 만에 나라가 망합니다. 정확히 2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나라는 힘 한 번 써보지도 못합니다. 힘 한 번 써보지 못해요.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솔로몬 성전 500년 동안 유구한 역사를 가진, 여러분 500년 역사를 가졌어요. 솔로몬 성전이 그 당시. 화려한 그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타버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강력했던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강력한 성이에요. 이 침투가 굉장히 쉽지 않은 성. 근데 그 성이 쑥대밭이 돼요. 모든 성벽들이 다 무너뜨려 와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왕족, 귀족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라고 생각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다 왕족이고 귀족이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 가서 처참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믿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실지 모르지만,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들 가운데는 불신앙이 싹트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후대 세대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돌아와서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지. 건축했어요. 그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맞죠?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의 도움은 그때에도 없었습니다.
그때에도 없었어요. 하나님 도움은. 하나님의 문제 그때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때에도 없었어요.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라고 외친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러자 성전 건축은 2년 만에 중단됩니다. 그들 가운데는 15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면서 그들 가운데 싹 다 뜬 건 뭘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불신앙이 싹 트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까? 라는 그 의문은 신앙에 싹 트지 않았을까요? 아니, 역사를 봐도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아. 자기 아버지 세대를 봐도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았어. 자신들이 직접 이 땅에 와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과연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겠어요? 바로 그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15년의 세월이 흘러갔을 때, 그때에 두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2명의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 2명의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맞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 건축할 것을 격려합니다. 독려해요. 그런데 이 독려할 때에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첫 번째 보았던 환상 기억하세요? 첫 번째 보았던 환상이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사이에 4마리 말이 있었어요. 4마리의 말. 4마리 말이 있었는데 그 4마리 말 중 첫 번째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었고 뒤에는 갈색 말, 흰 말, 또 붉은 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 말이다. 두루 살피는 말이다. 이 말이 두루 돌아다니는, 두루 살피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세상을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시고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세상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신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희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이 말들이 어떻게 해요? 두루 관찰하고 있어요. 저 북녘 땅에 가보니까 평온하다. 이 말들이 보고 해요. 천사가 보고 하죠. 평온하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얘기를 듣고 화를 내잖아요. 화내잖아요. 아니 왜 평온해야 합니까? 그 땅이 멸망해야 되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이 나라들이 멸망돼야 되는데 평온하다니까 막 화가 나죠. 선지자는. 이 첫 번째 환상이 바로 의미하는 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마지막 환상을 봤어요. 마지막 환상도 뭘까요? 첫 번째 환상이 4마리 말을 봤어요. 맞죠? 마지막 환상도 뭐를 보았어요? 4마리 말 봤어요. 말들을 봤어요. 이번엔 4병거를 봤는데 4병거를 끄는 뭘 봤어요? 말들을 봤어요. 근데 이 말들은 두 산이 있었어요. 두 산. 구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리산. 구리산은 그 당시 여러분 지금 같으면 아마 이런 산이라고 텅스텐 안 그러면 알루미늄 안 그러면 요즘은 나노 이렇게 나노로 된 이렇게 이런 산 얘기할 텐데 그 당시 산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청동기 무기예요. 구리로 된 무기예요. 그 당시. 그래서 뭘 봤어요? 구리로 된 산. 그러니까 그 가장 강력한 병거를 한 그 병거를 끌고 나오는 말 맞죠? 그 말들을 본 거예요. 그 말들이 나옵니다. 4종류의 말이 나오잖아요. 맞죠? 붉은 말, 검은 말들, 흰 말들, 어려워지고 건장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말들은 흩어지는데 어떻게 흩어져요? 검은 말이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가자 흰 말들도 따라가요. 흥병모도 따라가고 어릉지구 건장한 말이 남쪽으로 가자 다음 말들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천상은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 북쪽 지방에 나간 말들이 북쪽 지방에서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줬다 라고 얘기해요. 북쪽 지방에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병거는 뭐예요? 병거는 언제 사용합니까 여러분? 전쟁 때 사용하죠. 병거는 전쟁 때 사용하는 게 병거입니다. 이 병거가 같다는 건 전쟁하러 간 거죠. 뭔가 파괴하고 뭔가 부수고 뭔가 없애러 간 거지요. 맞죠? 이 말이 붉은 말이 북쪽으로 갔어요. 검정말이구나. 검정말이 북쪽으로 갔어요. 북쪽으로 간 말이 뭔가를 했어요. 전쟁을 했어. 근데 이것을 통해서 시원하게 사는 마음이 시원해 기뻐. 하나님 마음이 기쁘게 됐어요. 무슨 뜻일까요? 북쪽이 의미하는 거죠. 그 당시 북쪽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를 누가 갔어요? 하나님 보낸 병거. 맞죠?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이 보낸 병거가 가서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런데 스가랴 환상에 의하면 바벨론이 멸망한 건 누구 때문에 멸망한 겁니까? 아니 바벨론이 멸망한 건 누구 때문에 멸망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멸망했다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는 바벨론이 멸망한 건 누구 때문이다? 페르시아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그렇게 세계 역사를 조정했다. 내가 검은 말을 보내서 그 바벨론이 멸망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한 그 나라에서 포로가 자유되었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포로 귀환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 귀환한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지금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 모든 건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활동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첫 번째, 나무 사이에 있는 네 말. 그리고 마지막 환상, 8번째 환상. 첫 번째 환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마지막 환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첫 번째 환상에서도 하나님의 활동. 마지막 환상에도 하나님의 활동. 세상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활동,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첫 번째 환상과 8번째 환상입니다. 8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인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은 지금 이 스가랴를 통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불확신성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불확실성은 더 불을 붙었어요. 이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냐고. 이런 사태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거냐고. 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런 불확실성 세상의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활동하십니다. 이걸 믿읍시다. 스가랴 환상이 보여준 것,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활동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하나의 숙제를 줘요. 숙제를 주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 형제들, 아마 형제들 모임이 있었나 봐. 형제들이 모였을 때에 그 형제들이 아마 바벨론에서는 굉장히 좀 뭔가 사업을 잘했다든지 부자였다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어떤 보물을 가지고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 집에 가서 은과 금을 좀 받아서, 맞죠? 은과 금을 받아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관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을 만들어요. 관을 만들어서 그 관을 씌워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얘기를 하냐?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직도 대관식을 하지 못한 정식적인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니, 목사들 위임식을 해야 담임 목사님 맞죠?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저까지 임시 목사예요. 아니, 똑같잖아.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머리에 관을 안 썼다는 것은 그가 정식적인 어떤 위임식을 갖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관식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여호수아를 이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실제적인 지도자는 왕이 아닙니다. 왕은 없어요. 그럼 누구일까요? 대제사장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왕의 제도가 사라지면서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제사장 제도가요, 예수님 시대에는 매점매석돼요. 몰랐죠? 넘어가서 사와요. 이 대제사장식을 얼마나 중요한지. 그만큼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지도자가 누구였냐?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실제로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골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싹은 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순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에서도 나옵니다. 순. 이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은 왕족입니다. 왕족 중에 나와야 돼요. 왕족이면 바로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윗의 후손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다윗의 후손은 누구냐? 스룹바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생겨나요. 어떤 일이 생겨나요? 지도자가 두 사람이냐?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 왕족인 스룹바벨, 그리고 종교 지도자이며 제사장인 누구? 여호수아. 두 명의 지도자가 생겨났어요. 누구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가 두 명이 동등한 위치의 지도자가 두 명이라는 거 두 사람이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협의가 가능할까요?
아니, 한 사람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져야지 두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평화의 은원이 두 사람 가운데 뭐가 있을 것이다. 즉 평화로운 합의를 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두 사람은 평화로운 합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라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나중에 스룹바벨이 백성의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에 두 사람은, 정치와 종교가 만났을 때에 두 사람은 서로 합의해서 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깊은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는 성속을 구별합니다. 원래 구별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별하는 어떤 많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속의 개념이 늘 있는 거죠. 세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게 실제로도 존재합니다. 맞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과 종교적, 신앙적인 것이 차이가 나면 돼야 돼요. 늘 어떠해야 돼요? 적절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세상 속에 나타나야 되고, 맞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돼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삶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세상적인 삶과 종교적, 신앙적인 삶이 늘 균형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늘 든든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같이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